이번 시간에는 천문과 오음, 이전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천문과 오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에는 자신의 어떤 아름아름의 지식으로만 풀어나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스승을 모신다든가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저도 이제 출가를 좀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그 세상에 풀 수 없는 어떤 그 의심, 저 같은 경우에는 반야신경의 말씀이란 것조차도 모르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을 참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한 문장에 꼽혀서 참 많은 세월을 지내다가 늦지막이 이제 출가를 한 거 아니에요. 사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좀 이 체계적인 어떤 공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, 나이 먹고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래도 저는 어찌 보면 좋은 그 때때의 스승들을 만나서 불가에서 배우는 의식이라든가 어떤 행사에서의 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배워 나갈 수가 있었고, 또 때가 되니까 어찌 보면 도에 입문할 수 있는, 즉 천하 대도의 도인을 만난 것이 또 어떤 인연의 계기가 되죠.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찌 보면 제가 좀 복이 많은 그런 사람에 속하죠. 항상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는 무조건 참선만 하면 정과부자 틀고 조용히 참선만 하면 되는 것으로, 그것으로 하면 또 무언가 얻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참 열심히 좀 이 좌선에 몰입을 했던 적이 있죠.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승님의 그 말씀에는 항상 툭툭 지나가시면서 쳐줘요.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, 절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. 옛 어른들의 교육 방법이 그렇더라고요.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. 알아듣지 못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참선이라든가 이런 그 자세를 좀 어느 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세가 잡히는데,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인 거죠. 세간사 버린 출가자가 뭐 할 거 있느냐? 도를 잃은 것 말고는 없다. 밖으로나 또는 옆으로 눈 돌리지 말고 정말 진정한 네가 스스로의 그 출가자의 본분인 도를 지켜내고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항상 강조하시면서, 참선에만 의지한다고 해서는 이 도를 이룰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천문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누누이 하세요. 천문이라고 하는 이제 하늘에 들고 나는 문이라는 뜻인데, 이것조차도 천문은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 그런 것이 아니고, 내가 스승으로부터 들은 천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이제 먼저 이제 스스로 알아깨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 도의 공부나 이 스승 옛 어른들의 방법이 천문은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. 그러면 내가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들고 나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
그 스승의 말씀을 담고 항상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. 비구는 비구를 알아야 된다. 또 지나시면서 이런 얘기를 툭툭 쳐줘요. 즉 비구 스님들은, 출가자들은 비구를 알아야 되는, 즉 그 말은 코와 입, 이 코와 입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도에 입문할 수 있다, 이런 얘기예요. 즉 그 말은 천문이란 코와 입의 작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, 이 얘기죠. 이것도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깨치게 되죠. 예. 그래서 처음에야 몰라서 이제 물어보면은 항상 어른들은 또 그래요. 예, 모든 것은 시절의 인연 따라 오고 가게 되어 있으니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. 또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지, 뭐 천문이 코와 입이라고 하는 비구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세요. 예, 그렇게 공부했습니다, 저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천문이 코와 입을 말하는데, 이 코와 입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느냐, 이 참 그 오묘한 그것은 어느 것 하나를 갖다 이렇게 개입을 해서 알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다 알아야 돼, 다. 그러면서 그 어른들의 이 소리 말씀은 코로 호흡을 들이고 낼 수 있고 입으로 호흡을 들이고 낼 수 있으며, 입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. 소리의 기, 각각 오행의 기운을 품고 있는 각각의 그 말이 내고 있는 기운, 이 기운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참 제가 지금 쉽게 앉아서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으나, 사실 처음에 제가 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어른들의 오음계를 썼죠. 우리가 오음계, 우리가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칠음계는 이 서양에서 온 음계라서 지금 이제 주로 다 칠음계를 쓰고 있지만, 예전에는 오행의 음인 붕상각치우 오음을 썼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오음계에서 내는 소리, 즉 오행의 소리, 목화 토금 수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그 오행을 소리에 담아서 내는 것이 붕상각치우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이 각각의 그 오행이 배속되어 있고, 그 오행은 마다의 기운이 다르죠. 즉 토의 기운과 화의 기운과 목의 기운과 또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은 각각 다릅니다.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?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몸의 기혈을 움직여야 되는데, 항상 오행의 골고루의 그 소리의 기운을 이용하고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오행의 소리를 다 내고 있죠. 그것은 각 말마다의 단어마다의 음절마다의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오행의 소리를 내고, 그 기와 파장에 의해서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습니다. 즉 온전히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오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비음, 순음, 설음, 치음, 후음을 말하는데, 그것을 우리가 이제 궁상각치우라고 하죠. 그럼 이제 궁음은 무엇이냐? 궁음. 네. 궁음은 중앙에 비위와 닿아져 있고 오행이 토의 소리입니다. 비음은 요거 토음은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
비음이라고 그러죠. 비음. 코 비자 비음. 그래서 이제 비껴갈 것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이 코음이죠. 이렇게 내는 소리가 우리가 이제 옛 어른들이 쓰는 오음계의 궁음입니다. 궁음. 예. 그 다음에 이제 궁 다음에는 상음이 있죠. 궁상 할 때 상. 상은 오행상 금의 소리입니다. 금의 소리고 폐를 다스리고 우리가 치음이라고 합니다. 말하자면 이제 모음에서는 아가 됩니다. 아가 되고 자음에서는 사자차가 됩니다. 아까 궁음에서 궁할 때 토성의 음은 우리가 이제 모음에 이라고만 했지 자음에서는 아하가 됩니다. 아하. 예,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궁상각 할 때 각음은 우리가 이제 목의 소리이며 간과 담에 영향을 주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어가 됩니다. 아우 이 흠 할 때 어가 모음에 속하고 자음에는 카가 되겠습니다. 카 기역과 키역이 여기에 배석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이제 오행의 숫자로서는 3과 8이 됩니다. 3팔목이라고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궁상각 치 할 때는 치음은 심장과 소장을 보호하는 소리이고 설음이면 이가 되겠습니다. 아우 이 할 때 이 음이 오행상 화의 소리이고 심장과 소장을 다스리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설음이라고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궁상각치 우 할 때 이 우는 오행상 수의 소리이고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는 소리죠. 궁상각치 할 때 치음은 신장과 방광의 수성의 소리입니다. 수성의 소리이고 모음의 발음에서는 우가 되겠습니다. 우가 되고 자음에서는 파가 되겠습니다.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은 토에 있습니다. 이 토는 중앙방위라고 내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. 중앙방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오행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막연히 우리가 이제 오행을 배울 때 이 오행이 각각의 방향이 있는데 이 토의 음은 중앙방위에 넣어뒀습니다. 이 중앙방위에 넣어뒀다고 하는 얘기는 동서남북, 즉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모든 것의 중앙에서 항상 사방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지에서 봄 그러면 이제 1, 2, 3월 달을 말하죠. 그럼 1, 2, 3월 달이면 인묘진입니다. 즉 인묘목 다음에 진. 즉 봄의 소리는 봄의 계절은 말하자면 1, 2, 3월 달 아니에요? 그 다음에 4, 5, 6월을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쪽 방향의 더울 화의 기운인데 4, 5의 화를 지나서 미토가 또 끼어 있죠. 이 끼어 있는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신유술, 이것은 7, 8, 9월을 말하는데 신과 유의 금이
다음에 술토가 있죠. 예, 이것도 가을의 계절에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해자축, 예, 해자의 수의 10월, 11월 지나면 12월은 축토월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계절마다의 결과물인 토가 있습니다. 토는 뭐라 그래요? 재산입니다.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화는 토에서 나옵니다. 토. 그래서 우리가 토는 재산이라고 그러죠. 우리가 그 재산을 이루고 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용음호소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, 용이 기침을 하고 호랭이가 미소 지으며 웃는다, 살짝 웃는다, 이런 뜻이에요.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? 용이 시름을 내는 소리는 궁음이다. 궁음은 토성의 소리죠. 토성의 소리. 그 다음에 궁 다음에 상각치우는 금수 목화의 소리입니다. 그래서 호소는 오행상 토음을 제외한 목화 금수의 소리를 호소라고 하고, 궁음을 용음이라고 합니다. 내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,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왜 용이 미소 짓고 소리를 내느냐,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.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몸의 기혈을 돌려야 되죠.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,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알 수 없죠. 그러나 수행을 하고 내 오장육부의 기운을 돌려서 무병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의 파장, 즉 이 소리를 복식, 즉 우리 몸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각 장기마다의 파장을 주는 거죠. 그것에 의한 기가 형성이 돼서 혀를 돌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기초의 이론입니다. 어찌 보면은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처음 듣는 소리라서 다소는 어렵게 다가와질 것입니다. 그러니까 수련자들이 수련을 왜 합니까? 도를 왜 하려고 그래요? 도의 공부를 왜 합니까? 예. 도의 공부를 왜 하려고 그래요? 예? 도의 공부를 왜 해요? 예? 그냥 폼 한번 내려고? 예? 뭐 자랑하려고? 도의 목적이 뭐예요? 무병 건강 장수입니다. 도를 이루고 만법이 하나다, 뭐 어쩌고 하는 소리들은 다 들어서 압니다. 그럼 도를 이루려고 하는 최대의 목적이 뭐예요? 네? 남에게 지혜스러운 부처의 지혜를 내가 품어서 남에게 지혜로움을 생활을 일러주고 만인들에게 다 도움을 주는, 이것은 다음의 얘기고, 도를 이루려고 하는 가장 큰 전제의 목적은 뭐예요? 내가 당사자인 내가 건강하고 병을 치료하고,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장수할 수 있는 장수지약이 아니에요. 장수지약. 그러다 보면은 그 얻어진 도로 인해서 중생들에게 슬기로움으로 또 낮은 자세로 베풀게 되는 것이고, 누구나 다 도인들은
무변 건강 장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, 그것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도를 이룬 도인이라는데 건강하지 않고 맨날 골골골 병 얻어서 또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한다면 그 공부 할 필요 없는 거지. 아이, 세상엔 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마다가 무병건강을 우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도인이 진짜 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? 아니, 도인이란 사람이 맨날 아파서 병원 신세만 진다든가, 예?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맨날 약을 차고 산다든가, 그 무슨 도인이겠어 그게? 도를 이루려는 것은 비구가 비구를 알아야 된다는 말에서부터, 천문을 알아야 된다는 말에서부터 오늘은 내가 용음호소의 말씀까지 드렸어요. 용음호소. 용음호소는 뭐예요? 용이 기침하고 호랭이가 살못이 미소 짓는 그 이치.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예?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수화상제가 이루어집니다. 수화상제. 즉 물과 불이 같이 서로 만나서 함께 건너가죠. 어디를? 건강의 다리를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. 누구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, 조금은 난해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담아두고 사용하시면 내 건강을 지키고, 나아가서는 내 건강을 지킴으로 많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일러주는 겁니다. 여기에는 비음의, 비구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인데, 그것의 정핵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하고 있죠. 아, 우, 어, 이, 흠. 이 오행의 수입니다. 예. 이게 용음호소의 소리입니다. 흠. 이건 용음입니다. 아, 우, 어, 이, 요거 호소입니다. 아, 우, 어, 이, 흠. 그 다음에 요건 상생의 관계를, 천문에 들어가는 서로 도와주는 소리의 의미, 상생관계의 소리입니다. 네, 오행의 소리로.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, 이, 아, 어, 흠. 네, 이것은 극음입니다. 우, 이, 아, 어, 지 해도 됩니다. 우, 이, 아, 어, 인 해도 됩니다. 그러면 아, 우, 어, 이, 천. 예, 그 천지인에 있는 모든 기운과 그 파장을 이용해서 무엇을 다스려요? 내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스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이거 우리 몸에 들어온 기를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? 이것은 이제 다음의 방법이고, 또 언젠가 내가 강의에서 좀 일러줬습니다. 세상 밖에는 제가 지금 일러주는 방법이 세상 밖에 나가 있지 않아요. 몰라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하는가, 이것은 내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. 왜?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. 단지 고 하는 것까지의 방법을 일러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호흡을 들이고 내는 것이 우리가 생멸이라고 합니다. 한 호흡을 들이고 내는 것을 생멸이라고 하고, 또 우리 선가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을 생멸이라고 합니다. 자,
여기서 생멸이란 무언가 생겨났다는 것이고, 멸한다는 것은 쭉 하나가 없어졌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것은 우리의 한 호흡으로 들이는 것으로는 한 호흡을 들이는 것을 생하는 작용이고, 내뱉는 작용을 멸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들의 모든 염두, 생각의 머리를 굴리는 것들의 선가에서의 말은, 즉 도인이 되기 위한 기초의 지식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,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, 그것을 우리가 생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. 나는 어떤 한 생각을 하다가 요건 내가 요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거라고 해서 한 생각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또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게 됐어요. 찰나 그 0.00초만큼의 빠르게끔 우리 머리는 두뇌 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? 생사를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하여간 대도를 수련해서 건강을 지키고 병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장수해야 되는 것이 도의 근본 목적입니다. 누구라도 도를 알고, 도를 아십니까? 요즘에 참 도라는 말이 너무나 그냥 흔해 빠졌어요. 길바닥에 가면 막 흐트러져 있어요. 도를 아십니까? 그러면서 그 접근하는 종교 단체들도 있죠. 과연 그 사람이 도를 알고 있겠어요? 도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아니면 자기의 교를 남 앞에 좀 내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어요? 참 어찌 보면은 도가 상당히 문란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. 도를 닦는 도인들도 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. 네. 수도한다는 수도사들이나 절에서 또 수도하신다는 스님들도 과연 본인이 왜 도를 닦아야 되느냐, 왜 도를 어떻게 해야 또 닦을 수 있느냐, 이거 파고드는 사람 없어요. 어느 단체가 형성이 되면 도를 이루기가 힘듭니다. 왜? 그 조직에서의 바라는,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들어가 버리면, 어느 종단에 소속이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 그들대로만의 무엇을 또 굴려가는 거거든요. 참 도인 하나 만들기 어렵고 도인 하나 나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.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몸에 들인 기를 어떻게 운화시켜서 몸을 변형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이 우이야 우이야 흠